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지향의 방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긴 권세를 씌웠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신앙 여러 번 해가 이 최고의 선물, 여러분들이 이 성장해 나가면서 많은 선물을 받았을 텐데 어떤 선물이 가장 여러분에게 행복한 선물이었습니까? 저는 그 19살 쯤에 19살, 20살 좀 안 됐을 때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그때는 제가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모르지만은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교회를 나가면서 제가 1년 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는데 9월에쯤 됐을 때 나에게 내가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 최고의 선물이었지 않을까 생각들 정도로다가 제가 감사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는 제가 눈이 잘 안 봤기 때문에 성경도 읽을 수 없고 그래서 성경 제목 가지고 다닐만 했지 읽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에게 신약 성경 창세기 그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시가서 뭐 잠언이라든가 시편 이런 거를 테이프로다가 우리 누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줬어요. 녹음기하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매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100번도 더 들었어요. 매일 들어. 그 달달 어떤 거는 뭐 몇 장 몇 절을 다 몇 장 몇 절까지 다 외우는 것도 그 성경 구절 내가 그때 다 외운 거지. 이 몇 장에 무슨 내용, 몇 장 무슨 내용 다 신약 알 만큼 제가 성경을 끼고 살았으니까 매일 들었으니까. 나중에는 이 테이프가 늘어져서 안 나올 만큼 이렇게 성경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 최고 선물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신약 서적들을 제가 못 읽었어요. 못 읽었는데 눈이 좋아하니까 못 읽었어요. 그때만 지금만 해도 맹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교 단체나 이런 데서 지금 테이프를 많이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책들을 주문에다가 읽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것도 없었어요. 근데 신학성 서적 같은 거 읽고 싶은데 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약 성경들 필요한 거 읽고 싶다 하는 것들은 어떻게 구입해가지고 딱 제가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앉았다면 우리 시골 교회에 있는 학생들한테 읽어달라 그랬어요. 읽어달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저를 놓고 이 책을 참 많이 읽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우리 신학 갔다 그러더라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딱 저기 책 읽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도 신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제가 저 총신 들어갈 때 모든 시험 보는 내용들을 계속 읽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총신 나와가지고 지금 저기 인도 선교사로 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가 저 전수할 때 학생으로 있었는데 1년에 한 번씩 한국 나오면 꼭 저 들려요. 그런 친구가 있는데 제 제자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있던 그 교회에도 이 친구가 저에게 제가 전수할 때 학생으로 있었는데 이 책을 그때는 녹음을 시켜줬어요. 그 친구는 녹음을 시킬 때 그냥 여기 지루하다고 해가지고 옆에다 경음악을 틀어주면서 책을 다 녹음시켜가지고 제 책을 읽었어요. 그렇게 제가 필요한 책 같은 거는 그렇게 계속 책을 읽었던 거 생각이 나요. 이렇게 내가 최고의 선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책을 읽었던 분들이 나에게 최고의 그런 선물을 주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때에 이 성경을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알게 됐던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제가 그런 중요한 선물을 받았고 성경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인물에 대해서 너무나 말이 안 하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내가 최고의 선물을 이 전도자를 만나서부터 깨달은 것 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선물은, 최고의 선물은, 성경을 통해서 최고의 선물은 제가 이렇게 이 전도자를 통해 가지고 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어쩌면 제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암송했지만은 창세기 3장 15절이라든가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내용들은 전도자를 만난 이후부터 제가 이거 알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면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은 암송을 못했던 것 같아. 그렇게 다른 성경 많이 암송을 했어도. 뭐 요한복음 13장 6절 이런 건 이 3장 16절이라든가 그거 다 암송했지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최고의 선물을 제가, 최고의 선물은 뭐냐? 성경을 통해서, 역사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깨달은 거 최고 선물이구나. 이게 여러 번 내가 최고 선물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고 제 문제, 마귀 문제 해결하신 이 최고 선물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것이 우리가 알고 깨닫고 체험했다, 누린다. 이것이 바로 최고 응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세요. 아무리 여러분 기도해도 여러분 나에게 최고 응답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깨달은 게 최고 응답이에요. 응?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에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깨달은 것이 최고 응답, 최고 축복이라니까. 최고 축복. 응? 아무리 많은 사람이 최고 축복받았다, 뭐 했다 그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른다. 그거는요, 최고 축복이 아니에요.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요 깨달은 것이 최고 은혜라니까. 최고 은혜. 내가 은혜 받았다. 최고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 믿어진다. 이거 깨달아진다. 이게 최고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고 감사거리가 뭡니까? 응? 여러분, 한 달 동안 지나오면서 최고 감사가 뭐예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왔어요. 2018년도 하나님 100% 보장해 줄 건데 최고 감사가 뭐예요? 복음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릇이 깨달은 거, 이거 최고 감사라니까. 최고 감사. 아무리 감사해도 감사를 못할 것이 무엇이냐? 이 복음 깨달은 거. 내 입이 만 가지 입이 있어도 그 은혜를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줬잖아요. 예수님이 그 깨달았다. 최고 증인. 우리 최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깨달았다. 그럼 여러분, 나는 뭐냐? 복의 근원. 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뭐겠냐? 복의 근원이라. 복의 근원. 여러분, 복음 깨달았다. 이건 복의 근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믿어진다. 복의 근원에 복의 근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복의 근원이다. 응? 한번 옆에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복의 근원. 그래, 여러분, 나는 누구냐? 복덩어리, 복덩어리. 여러분, 가문의 복덩어리, 이 가정의 복덩어리, 현장의 복덩어리. 여러분, 복덩어리, 복덩어리. 여러분, 나는 누구냐? 복의 근원, 복의 근원. 여러분, 어디 가든지 나는 복의 근원이라구나. 나는 복의 근원이라구나.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구나. 야, 목사님, 내가 매도 볼 때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건 육신의 것이요. 여러분, 하버드 들어간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까? 믿지 않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재벌가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런 육신의 기준 가지고 보면요, 우리는 우리를 자신을 볼 때 한없이 원망하고 한없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언약의 기준 가지고 보잖아요. 야, 진짜 우리는요, 복의 근원이라니까. 복의 근원. 여러 번 내가요, 주위에 있는 사람 무당되고 싶어서 무당돼서 하나도 없다니까요. 나는 태어나면 절대 무당 안 된다. 자기 자녀만큼은 절대 무당시키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다니까요. 그런데 여러 번 내가 무당 안 되고 정말 보고 말았다. 이게 참, 이게
우리 억지로 한 것이 은혜를 알았다. 이거 감사하고 우리는 뭐냐? 복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가진 자는 영원한 축복받은 사람인데 영원히 변치 않는, 그래서 찬송가 나오잖아요. 270장에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사람의 사랑은 끝없이 바꿔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잖아요. 그 절대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주체가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은요 영원하시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참. 그런데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이 성부 하나님은 한마디로 뭐요? 구원자를 보내신 분입니다. 구원자가 누굽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로 오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시겠다. 이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 이건 성부 하나님. 야. 그래서요, 성부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니까. 그리고 이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자기 형상과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했다니까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 주된 역할을 성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과 복을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니까. 최고의 축복. 이거 짐승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최고 복받은 사람, 복받은 것인데,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 누구냐? 말씀. 말씀이고 누구냐?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요, 몸부림치다가 막 금식도 하고 막 철야도 하고요, 뭐 산에 가서 뭐 이렇게 막 부르시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나쁜 게 아니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만났대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했더니 하나님 머리가 길고 하늘로 들고 나타났다 그랬는데, 가만 지팡이 짚고 그냥 시험이 길게 나타났다 그랬는데, 그거 다 귀신 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시다 했어요.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60일권 말씀 자체가 그게 하나님, 거기서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라니까. 말씀이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엉뚱한 데서 만나려고 한다고. 하나님은요, 하나님 보면 죽어요. 하나님 보면 죽는다 했잖아요. 그 모세오경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강단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60일권 말씀을 통해 묵상하다 보면요, 읽고 묵상하고, 거기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서 누가요?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가 이런 거구나. 예. 침 튀겨가지고 인도받는 게 아니고, 동전 던져가지고 앞뒤 해가지고 성령도 받는 거 아니라 말씀이 나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30일 날 우리가 이 전도 캠프 주제가 뭐예요? 말씀 따라가는 캠프. 우리는 뭐예요? 말씀 따라가면 돼. 말씀. 하나님 말씀만 쫙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만. 그게 성령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고 하나님이에요. 둘째는 뭐예요? 성자 하나님. 이 성자 하나님은요, 이 땅에 뭐 오셨어요? 성자 하나님. 여러분, 이 성자 하나님은
이 성경 60부가 핵심인데 구약의 바로 주인공이 메시아예요.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요. 히브리 말로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 뭐요? 구약의 주인공으로 오신 메시아. 이 성경 39권의 구약 성경에 주인공 대신 이 메시아에 대해서 쫙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아브람과 이사 야곱이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 바라보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들이.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뭡니까? 다시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 말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메시아, 그리스도.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오신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주인공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마가복음은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선자로 오신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은 서신서하고 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나 보자마자 증인들, 이 증인 문서예요. 계시록은 그 그리스도이라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과 신약 이게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그래서 구원을 이루신 분.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요. 이 구원을 이루신 분이라니까. 구원을 이루셨어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일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를 멸하왔다 그랬어요. 마귀. 이게 마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마귀를 멸했다는 마귀의 일을 멸했다 그랬어요. 마귀가 하는 일을 거꾸로 오신 분이 누구냐? 이 땅에 그분이 바로 십자가 사명을 벌하신 자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일하러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 마귀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의뢰받지 못하게 하고 그게 마귀 하는 일이요. 우리로 하고 영적 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건 마귀 하는 일이니까 그걸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 누구냐? 그리스도.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리스도의 그 정죄함이 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해방했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해방을 줬어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과거, 현재, 미래 완전 해방.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담당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죄가 없어요. 99%는 내가 담당했지만은 1% 너희가 노력하라 말하지 않았어요. 다 100% 십자가에서 모든 죄 용서했어요. 우리는 완전히 해방받았어.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의 길의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서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다 그랬어요. 이 죄와 저주에서 운명에서 완전히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게 되느냐 이 그리스도.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이 영원하시단 말이에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인데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적용시켜. 여러분 적용시키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고 그거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성경 66권을 믿게 하시는 분이 이 누구냐? 적용시키는 분이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믿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정말 믿어집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내주한 거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에게 내주어 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 예수님은 주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66권 믿지를 못하니까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많걸랑요.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 많아요. 훌륭한 사람 많다니까요. 대단한 사람 많아요. 얼마큼 대단하냐. 내가 지난번 어떤 만났는데 외국을 12나라 말 하더라고. 12나라 말. 근데 저는 이 필리핀을 45번 갔는데 난 외국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진이를 꼬시고 있는데 이진이 이렇게 들어가려고. 근데 간다는 듯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12나라 말을. 야. 그런데요, 복음을 얘기하는데요.
복음의 복자도 모르더라니까. 야.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데 아주 그 초등학생 유치원 안 나 유치원 애들 수준도 안 되는 영적 얘기를 하더라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말하는 몸을 그래서 진짜 이게 믿어지는 게 이게 보통 하나님 앞에 이게 축복이 아니구나. 이 생각 들더라고. 야, 참 이게. 응?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성령이 아닌 것이 못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아닌 것은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주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고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 이게. 이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게 성령의 역사하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단 말이에요. 성령의 하나님.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로 되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뭡니까? 그 약속이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절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왜?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는 한계가.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 사마리아 땅까지 주님의 증인 될 수가 있다. 너희 사마리아 땅까지 예수님의 증인 될 수가 있다. 사마리아 땅까지 예수가 그러셔라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장 1절에 오순절날의 이름에 마가다라 방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오순절날이 이르니까는 사도행전 1장 8절 역사가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1907년에 저 평양에서 이 성령의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해가지고요 성령의 평양 대집회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북한에 김일성 거기 동상이 있는 그 현장 거기가 바로 무슨 한번 나중에 보여준다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보여주라 했는데 거기 교회가 최초 교회가 있었잖아요. 정말 이 성령께서 그때에 성령의 바람 불었어요. 성령의 역사니까 우리나라 들어와서 이 1900 초창기에는 얼마나 이 성령의 바람 불어가지고 정말 뜨거웠어요. 진짜 이렇게 성령 역사였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이 빌립을 이끌어가지고 4시를 이렇게 만나게 해줬잖아요. 그 누가 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늘 이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붙잡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해야 깨달아지게 해야 복음을 이게 알게 되어지게 되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시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친히 달려주시고 부활하신 분이 누구냐? 이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에게 인도받는 축복을 해야 돼요. 성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성자 하나님 영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다. 성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 비밀의 비밀. 그 다음에 누굽니까? 우리가 이 영원한 축복. 우리가 여러분과 나의 축복이 영원한데 여러분과 이 축복이 영원한데 그게 뭐냐면 21가지 근본을 회복하는 이것이 영원한 분이요. 여러분 갈보리에서 한 십자가에서 다 끝냈었다. 이거 영원한 거 이거는. 영원한 복음을 깨달으니까 감람산.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감람산을 모인 거예요. 영원한 언약인 이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어떻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이 복음 깨달으니까 뭐예요? 영원한 천명. 여러 번 나가 천명 받은 것은 그 영원한 거예요. 우리의 소명이요 영원한 거요. 여러 번 나의 사명이 있잖아요. 영원한 거라니까. 우리는 썩어질 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 썩어질 곳을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거 아니라니까. 영원한 것으로 했어요. 영원한 것으로 해서 하는 소명 사명. 우리가
이 영원한 것, 그리고 여러분에가 당연한 것.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당연한 것이 뭐냐? 이거 영원한 것. 당연한, 여러분들 하고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 영원한 것이라 당연한 거니까. 우리의 필연적인 거, 절대적인 거, 이게 다 영원한 거예요. 이 갈보리산 십자가에 은혜 받은 이 복음의 비밀 가지고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심, 이거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전심하는 거 있잖아요? 그 영원한 거라니까. 여러분과 내가 지속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영원한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영원한 거예요. 24 영원한 거로 해서 우리가 24 하는 것이지 썩어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25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에가 영원, 이게 영원한 거라니까. 왜 우리가 가게를 바꿔야 되고, 왜 뿌리를 바꿔야 되고, 왜 체질을 바꿔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것 때문에. 영원한 것 때문에 가게를 바꿔 뿌리를 바꿔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영원한 거를 위해서 우리가 살려가다 보니까 가게를 바꿔줘야 되고 뿌리 바꿔줘야 되고 체질 바꾸는 거예요. 영원한 비밀 복음 갖지 못한 사람은요 가게 뿌리 체질을 바꿀 이유도 없어. 근데 우리는 영원한 것 때문에 가게를 그 영원한 것으로 가게를 바꾸고 영원한 것으로 해서 뿌리를 바꾸고 영원한 것을 체질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가진 여러분 하는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세 번째 뭐냐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영원한 상급. 여러분 영원한 상급이 있어요. 영원한 상급. 그래서 영원한 상급이 있는데 영원한 헌신.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영원한 거라니까. 그래서 그것은 뭐요? 영원한 상급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을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응?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29절. 한번 우리 마이크 가신 분이 좀 읽어주시고, 자, 다른 분도 다 펴보시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영원한 상급, 응? 영원한 상급의 영원한 헌신. 자,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만 좀 읽어주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여기서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다 본토 토지를 다 버리는 자, 이거 다 내버리는, 부모를 내버리는 뜻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진짜 어떤 면에서 여기에 영원한 헌신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나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헌신하는 거예요. 먼저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주리라. 이것도 여기에는 어떤 진정한 영원한 헌신이 들어있는 거. 헌신. 영원한 헌신을 깨달은 자가 먼저 그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헌신을 못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육신하고 것을 구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구할 수 있겠어요? 이걸 헌신을 말하는 거라요.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진짜 헌신을 말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먼저 한번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이거 영원한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먼저 7절 한번 읽어주세요.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육신의 몸으로 교회에 심든지 물질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건다. 심은 대로다가 이 심는 대로 건다 골라요. 이게 헌신이요. 영원한 헌신을 못 가드는 사람은 교회에서 심지 못해요. 여러분, 물질로도 심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거 영원한 헌신,
이 영원한 상급으로 연결된다. 이걸 못 깨달으면 진짜 영원한 경제 헌신을 못해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걷는다. 이건 영원한 헌신이에요. 자, 그리고 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자기 육체를 심는 사람들, 육시 때문에 내 고기 덩어리만 사는 사람이 꼴랑이요. 육신을 위해서. 육신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 먹고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썩어질 육신의 것이 얻게 돼 있어요. 나중에. 그런데 영원한 헌신을 깨달은 사람은요, 성령으로 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갈라디아 6장 7절 8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이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왜? 진짜 그들이 진정한 헌신을 몰라. 영원한 상급 모르니까 영원한 헌신을 못해. 그러니까는 썩어진 육신의 것만 살아가라. 바울의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이걸 얘기한 거예요. 자, 말라기 3장. 말라기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말라기 3장 10절 한번 읽으세요. 말라기는 구약성의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11조 이게 영원한 삼급 중에서 영원한 헌신 가운데서 말라기 3장 10절이 영원한 헌신인데, 여러분 영원한 헌신 말라기 3장 10절은 영원한 헌신을 말하는 걸랑이요. 헌신이긴 헌신인데 영원한 헌신을 모르는 사람은 말라기 3장 10절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11절을 하나님 드리는데 11절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너희 한번 이건 시험해보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 하나님을 망의로 여기지 말라.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라는 말씀은 말라기 3장 10절 11절에 관한 말씀에는 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건 영원한 헌신을 못 가드는 사람은요 말라기 3장 15절을 몰라요. 이게. 그래서 이건 영원한 헌신을 말하고 있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원한 헌신을 깨달은 사람은 진짜 헌신이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게 얼로 연결돼요? 영원한 상급으로다가. 우리가 이 땅에 살다 그만 없어진 거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맘대로 살아야 돼요. 내 욕심만 챙기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영원한 상급이 있어요. 사람은 70억 강 80이라. 이제 2016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평균 수명이 남자는 81세, 여자는 87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는 10명 가운데서 4명은 100세 이상 살아간다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100명 가운데 2명은 100세 살아간대요. 그러나 100세건 200세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상급은 영혼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거예요. 은행에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우리가 그 이상으로 이자를 거둬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30배, 60배, 100배. 지금은요 30배, 100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숫자가 30배, 100배가 없는 거예요. 1000배, 10,000배예요 지금은. 숫자를 해할 수가 없어요. 왜? 영원한 상급, 영원한 헌신. 이게 영원 헌신의 내용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에 보게 되면 소문하게 말씀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랬어요. 죽도록이라는 말은 이게 계시록 2장 10절인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여기서 죽도록이라는 말은 어느 사람을 볼 때는 내가 다 포기하라. 주님 앞에 완전히 올인해버리라. 올인해버리라. 여러분 내세가 있다는 거 안다면 올인할 수가 있어요.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거 안다면 우리가 올인할 수가 있어요. 내 중심대로 사는 거 아니라 하나님 중심대로 정말 복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진짜. 그래서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헌신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상급. 우리가 상급받라고 한다. 그 차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썩지 않을 창고에 우리가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헌신. 진짜로 지나칠 정도로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 꼴랑이에요. 모든 면에 보면,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 보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우리는 상급과 연결되는 뭐냐? 영원한 전도. 여러분, 이 전도는 영원한 곳이라니까. 그래서 얼마큼 영원하냐? 살전 2장 19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한번 2장 19절 보겠습니다. 2장 19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 제가 오늘 이 성경을 찾는 이유가 우리가 그동안 얘기는 많이 들었지 실제로 못 찾아봤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의 여러분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뭐예요? 너희라서 너희.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소망이고 하나님 볼 때는 내가 기쁨이고 내가 자랑이요. 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가 영광.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소망이고 그 사람의 기쁨이고 그 사람의 자랑이에요. 자랑.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는 없어요. 그 자랑이요. 그게 바로 무슨 면류관이었어요? 바로 자랑의 면류관이라.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 예. 이 전도가요. 그만큼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제자를 처음 불렀을 때도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른 거예요. 먼저 여러분 날 구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전도하라고 하나님 부른 거예요. 왜? 전도 왜 불렀어요? 전도하는 거, 전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전도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전도가 자랑이요. 전도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전도 대상 받은 자, 전도 받은 자 그들이 생명의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람이라. 왜 약한 자를 치료하시고 왜 병자를 치료하시고 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전도 때문에. 전도. 다른 것 때문이 아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건강 주시고 자꾸 육신적으로 건강 주시고 왜 모든 면에 부정을 하나님은 자꾸 축복 주십니까? 건강 전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17년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 지나왔어요. 2018년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 나를 축복해 줄 건데 왜 축복 주실 것 같아요? 전도 때문에. 전도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아니에요. 전도 때문에.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이건 전도 내용이요. 양 100마리 갔는데 한 마리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99마리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산으로 들로 가시절망을 뚫고 한 마리 찾아 다니는 거예요. 한 마리 찾았어요. 그 한 마리 잊어버렸던 한 마리 양의 주께 돌아오니까는 우리 주님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잔치가. 하나님 모든 관심은 한 영혼을 위해 관심이 있어요. 잊어버린 양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탕자 하나가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다 재산을 가지고 나가버렸어. 그런데 그 아버지가 너 두고 보자 하지 않았어요. 너 잘 사는가 보자 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 돌아올 때까지 방에도 불 켜놓고 현관에 불 켜놓고 대문에 불 켜놓고 대문 활짝 열고 그 아들 나가는 그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다 기다렸어요. 왜요? 그건 뭔 의미입니까? 집에 있는 돈을 다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뭔 뜻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은 그런 아들일지라도 한 영혼의 주께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애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불 켜놓은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대문 겨누고 도둑놈이 들어오든 말든. 왜?
그 나라를 생각한 거예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한 영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간식 않는 것을 그토록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나 때문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지만은 부활하시지만은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때문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왜?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혼이 영원한 거예요. 전도는 영원한 사업이에요. 선교는 영원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왜 기뻤겠어요?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부름 받은 다음부터 모든 삶을 인생 캠프 스케줄, 전도 스케줄을 다 세웠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여행을 가지고 다 전도 계획. 하나님이 얼마나 바울을 기뻤는지. 바울이 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여러분 날마다 24시간 살아가면서 뭔 게 전도 계획. 다 전도 계획을 세워야 돼요. 예. 하나님이 얼마나 바울을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는 전도 만회나 적건다 문제가 아니에요. 늘 전도 생각. 그러면서 여러분 제자들 다 이게 전도 제자들 보세요. 늘 전도의 방향. 왜 우리 단체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냐. 다 전도하잖아. 늘 영혼들 생각하며 정말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또 500명가량 초청해다가 정말 선교해서 현장에서 한년 찾았던 사람들 도와주고 참 그게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늘 얘기하는 거지만은 북한 사람이 탈북자가 3만 명인데 10명이 신학교 다녀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가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집니까? 영원한 제자. 여러분 제자는 영원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12명에서 3명, 3명에서 1명 제자 사역했어요. 예수님. 바울이죠. 바울은 로마 16장의 제자, 골로새 4장 제자, 고린도전서 16장의 제자, 이런 제자들만 다 키웠어요. 제자 사역을 했어요. 제자 사역. 결국에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누가 남는 것이냐? 이 제자가 남는 거. 제자가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서 우리가 누굴 찾는 겁니까? 바울은 빌립보에서 루데 찾았어요. 베드로 집안에서 야손 찾았습니다. 고린도에서 브루시라 찾았어요. 여러분 내가 직장가 사업장가 어느 현장에서 무엇 때문에 돈을 벌고 무엇 때문에 사업을 됩니까? 제자.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릴 로마서 16장 보호자, 동역자, 시주인 같은 이 제자. 이런 제자가 현장에 끌려요. 제자. 그리고 이 교회는 영원한 곳인데요. 이 교회 안에 누가 넣느냐? 절대 제자. 저는 우리 강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절대 제자다. 제자. 하나님은 교회에게 누굴 남기는 곳이냐? 제자.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 안디옥교회, 로마교회, 또한 마게도냐 교회 다 보게 되면요. 누굴 남겼느냐? 절대 제자.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절대 제자입니다. 절대 제자. 아유 목사님 내가 뭔 절대 제자입니까? 절대자 좀 빼주세요. 아니라니까. 도망간 거 그동안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절대 제자니까. 아유 목사님 이 사람이 제자면 뭐 개나 태나 다 제자겠네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볼 때는 그렇게 생각되는 옆에 사람이 더 제자인지도 몰라요. 그게 절대 제자니까. 다시 한번 당신은 절대 제자입니다. 절대자예요. 절대자. 그래서요 중지자가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냐? 중지자. 왜? 지자니까. 참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면요 참 귀해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자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드로가 영원한 곳에 헌신했어요. 오바다가 영원한 곳으로 헌신했어요.
여러분 브리슈라 부부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가요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식균의 그 식균으로서 헌신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앞에 이제 돈을 벌더라도 영원한 것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영원한 상급 바라봐 헌신하는데 여러분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24시 이거 단어를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제 영원한 축복을 누릴 것인데 영원한 여러분에가 응답을 누릴 것인데 우리가 24시 다민족 24시 우리가 세계복음화 24시 후대 놓고 기도하면서 완전히 여기에 올인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안에서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면서 성삼의 능력이 영원하고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상급, 영원한 헌신, 영원한 제자, 영원한 그러한 아버지 방향 맞춰서 우리가 24시 속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시사. 저들의 걸음걸음이 세계 복음화련 영원한 헌신의 축복 누리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